며칠 동안 날씨가 좀 흐리고 비가 왔지만은 오늘 아주 맑고 화창한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친구 따라온 우리 형제분 환영하고요. 또 우리 서울에서 또 이렇게 온 우리 자매님, 또 우리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 계절의 왕 5월을 보내고 이제 6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 처가에서 이 수확한 것들을 좀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감자도 보내주시고 또 마늘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6월은 이 전반기 이런 곡식을, 이런 곡물을 수확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전반기 이제 수확을 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뿌린 복음의 씨앗을 거두어 들여서 수확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생애의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그제 또 제가 아침에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인데, 강원도 저희 고향에 먼 친척 형님 되시는 분인데, 저희 형님의 그 전화번호를 알고 싶어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안식일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저희 형제들 외에 우리 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전화 내용에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형님과 저희 형님을 인도한 또 다른 분이 안식일에 그 세천사 기별이 담긴 전도지를 주는 것을 받고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원주 삼육학교로 진학을 하고 그 신앙을 쭉 하다가 지금은 이제 포항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안식일을 출석을 못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주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이 먼 혈육 가운데 이렇게 그것도 강원도의 그 이 복음의 그 오지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제게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또 작년에는 제가 이 재림연수원에 이맘때쯤에 갔는데, 거기서 또 저희 먼 친척 되는 또 우리 교인을 만났습니다. 저희 할머님 쪽으로 이 아재뻘 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도 이렇게 같은 신앙을 하는 또 가까운 어떤 인척 관계 속에서 그런 분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헤어졌던 인류의 가족을 만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헤어졌던 인류의 가족들이 복음의 기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진리와 생명의 기별을 나눠주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주 짧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그 원초적인 이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체도 없고 또 빛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덮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깊이 명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형체도 없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습니다.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날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죄와 또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구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령의 그 사역에 우리의 삶을 협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상태는 현재 이 세상과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TV의 뉴스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세상은 가관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꼭 창세기 1장 2절의 이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혼돈은 뒤죽박죽된 상태입니다. 황폐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 헬라어로는 이 카오스라고 합니다. 이 카오스가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세탁기 속에다가 이 빨래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막 돌릴 때의 그 상태가 바로 이 혼돈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참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마치 성경의 그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죄인의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혼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이 공허는 이 형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대 영성신학의 대가인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빈민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남은 세월을 보낸 그런 신앙인인데, 이분이 이 영적 생애를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책에서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딱 두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feel but unfilled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 꽉 찬 것 같지만은 그러나 텅 빈 상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까?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뭔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은, 뭔가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얻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또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삶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옛날보다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이 호롱불 밑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를 텐데 얼마나 밝아졌어요. 호롱불, 등잔불, 전기불, 지금은 전기보다 얼마나 더 밝은 그런 이 조명들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밤을 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50살을 갓 넘긴 어떤 분이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50고개를 딱 넘으면서 그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살 때 나는 내가 7살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7살이 되자 나는 언제나 학교를 향해서 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보다 나은 인간이 되었다기보다는 나는 현실적이고 영리한 인간이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늘 성공을 향해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내 나이 50이 되고 보니 때로 나는 내 자신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참담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순간마다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이분은 참 정직하고 진실한 분 같아요. 인생을 좀 성찰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분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줄기차게 쉼 없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와 가지고 이제 50고개를 딱 넘고 보니까 뭔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이웃들에게 뭔가 그들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를 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기운이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위를 휘둘고 있었다. 이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이 활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이 말에 대한 이 주석을 보면서 이 스탠바이라고 번역된 것을 해석한 것을 봤습니다. 스탠바이. 하나님의 신은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 여러분, 스탠바이가 뭐예요? 영화를 찬양할 때 보면은 스탠바이 한 다음에 뭐예요? 큐 합니다. 딱 준비됐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19 구조 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출동 대기 상태로 준비해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일어나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해 있습니다. 군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각 부대마다, 각 중대마다 5분 대기조를 운영합니다. 이 5분 대기조가 되면 옷을 군장을 하고 신발을, 군화를 신고 그렇게 출동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잠시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탠바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죄인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늘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경주석 1권 171페이지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미 현존에 있었으며 명령이 주어지면 곧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탠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 주어지면 즉시 행동할 준비를 다 갖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바로 어떤 이런 일을 위해 이런 일을 해왔다. 이 거룩한 대리자는 창조와 구속의 사업에 조력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견책하고 힘을 주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항상 임재해 왔다. 우리 성령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가운데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이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인도한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병경까지 인도한 다음에 이제 그가 임종을 앞두고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고별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에 독수리가 그 새끼 보금자리 위에 이렇게 나르는 그 너풀거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스탠바이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어미새가 그
새끼 그 새 입에다가 넣어줄 때 이렇게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보금자리 위에 나는 것처럼, 또 이 독수리가 그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이렇게 훈련시킬 때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그 새끼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 미처 날지 못하는 이 새끼가 이렇게 떨어지면 땅에 닿기 전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업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제나 스탠바이해서 준비된 상태로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의 그 은혜와 도우심과 그 성령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의 생애를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실물교훈 20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서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지, 나도 좀 교회를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첫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감지하십니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고 눈물이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저는 이 구절을 참 감동적으로 읽습니다. 그 아무리 기도가 은밀하고 눈물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스탠바에 계시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게 되면 즉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성령의 그 스탠바이 하셔서 사람을 도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보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봐 두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노중에 주신 그 마지막 다락방 강화의 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옆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언제나 스탠바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스탠바이해서 즉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비상대기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이 모든 이 능력은, 모든 이 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결과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내 이성과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 맡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절겨 순종해야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옷 입고 담대하게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치료봉사 440페이지에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성령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의 형상을 그들의 생에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신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교회의 크고 작은 어떤 이 교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외형이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가장 탁월한 전도자를 뽑으라면 미국의 D.L. 무디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D.L. 무디의 전도 때문에 지옥의 숫자가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전도회를 하는데 무디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옆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탁월하게 힘있게 전도를 하니까 무디를 싫어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무디가 성령을 독점했대. 그래서 무디가 죄인을 많이 구원한대. 그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거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한 거라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유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의 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갈급함을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얼마나 내 속에 필요하고 성령이 얼마나 내 속에 갈급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바로 이 지역사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구원을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생명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번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노트에, 주부의 묵상 노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한 영성가는 날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삶은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는 일이요,
신의 세계를 가지고 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는 일이요, 신의 세계를 가지고 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스탠바이 상태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죄인의 곁에 계십니다. 가장 미약한 한 영혼이 구원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출동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영원한 사망의 험에서 구원하여 빛과 생명의 축복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놀라운 보람과 또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이 이 교회에 또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